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후로 느부갓네살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과정으로 느부갓네살은 새드 엔딩인 줄 알았지만 해피 엔딩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다니엘 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자, 첫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이 주제는 술이 아니라 벨사살이라는 겁니다. 벨사살. 자, 4장의 마지막 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네,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어떤 왕이 등장한다고요? 벨사살.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벨사살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바벨론의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왕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역사죠. 이 왕조들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 바벨론의 첫 왕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됐다고요? 벨사살. 그럼 벨사살이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친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2절뿐만 아니라 이 5장 전체에서는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부친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의 관계,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왕들, 이 모든 왕족들을 살펴봐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작으로 바벨론으로 멸망해, 그리고 이 부자 관계가 둘이 서로 왕권을 다 나눠가지고 그 바벨론을 시작하고 마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역사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바벨론을 창설하게 된 제1대 왕, 그의 왕은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제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보폴라살의 후계자, 그 후계자가 누구냐?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침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침략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그 뒤로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죠. 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는 아버지에 이어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세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는 시기를 보면 1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게 돼요. 왜 1년 동안 다스리게 될까요? 이 세습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순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의 사위로부터 그 아들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사위의 이름이 누구냐? 베리글리사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죽이고 4년 동안이나 그 왕의 자리를 누리다가 역시나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가 누구냐?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겁니다. 라바시 마르둑. 그도 에올 무라닥처럼 아버지에게 왕권을 물려받죠. 근데 어때요? 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공모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암살당하지는 않지만 쫓겨나요. 자, 그렇게 왕을 쫓아낸 그 공모자들이 있죠. 그 공모자들 중에 가장 좀 뛰어났던, 아주 좀 세력이 강했던 그 공모자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 공모자 중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나보니두스, 이 사람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왕위에 오를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무슨 이야기냐? 그 공모자들 누군가가 그를 치켜 세워서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로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로, 세상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지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지사장처럼 지금 왕의 자리를 앉혀놓고 그 왕을 그 밑에 사람들이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바벨론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누가 꾸미게 될까요? 누가 뒤에서 이 나보디누스를 막 조종하고 움직이게 됐을까요? 가장 큰 사람, 진짜 누가 그런 일을 꾸몄을까요? 정말 아직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나보디누스를 막 조종했겠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공모자들의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앞세워 모든 일들을 계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실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 말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견고하게 쌓였던 어디요? 바벨론.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멸망합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이 꿈꿔왔던 대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그 꿈이 실현되죠. 자, 먼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가 어때요? 아들입니까? 진짜 부친의 관계예요? 아니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손주뻘 되는 사람입니다. 손주뻘. 자,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친이라고 써놨을까요? 부친이라고. 뭔가 좀 틀린 걸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성경에서는, 특히 이 구약에서는 종종 이렇게 뭇 어른들을 부친이라고 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우리가 한글로 완전히 번역하게 되면 이것에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부폴라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까지 이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도 지금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바벨론의 왕조부터 다 한번 훑어본 것은 이것이 이해가 돼야 벨사살이 지금 어떤 시기에 등장하는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자, 그 다음 현재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니엘, 이 5장의 말씀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5장에는 이런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어떤 왕이 세워졌고 지금 바벨론은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배경과 서론에 좀 더 집중하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죠.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이제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벨사살처럼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이 자리에서 술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즐겁게 흥청망청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한번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여러분, 벨사살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귀족 1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옵니다.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연회예요. 가벼운 잔치가 아닙니다. 아주 큰 연회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귀족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대강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왕이 부른 초대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도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됐던 사람들 한번 쭉 보면요, 총독, 수령,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집안 모든 관원들, 이들이 초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땠겠어요? 이들은 당연히 초대돼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그 당시 가장 귀족들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고위층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더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귀족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귀족들. 그리고 남성들만 초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 2절에는 왕후들과 후궁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되는 이 귀족들은요, 대부분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이었을 것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본다면,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대통령과 한 국회의원들쯤, 그분들, 그리고 그것을 부부 동반끼리 우리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지금 한 1000여 명들이 한 자리에 와서 지금 국회에서 아니면 뭐 청와대나 지금 뭐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서 연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랑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벨사살, 지금 최고의 고위층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술 파티를.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무방비하죠.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그냥 오늘 이 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술로 취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요, 오늘과 같은 이 연회는 일반적인 축제였습니다. 일반적인. 종종 벌어지는 행사였고 왕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낙성식도 했던 거죠. 이전에 다 나에게 복종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벨사살도 마찬가지로 이 고위 관직들에 다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 권위 앞에 복종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아주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요, 왕이 연회를 통해서 귀족들과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과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벨사살은 사실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때 탈취해온 뭐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어떻게 놨냐? 보물 창고, 그것을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보물 창고에 그 성물들을 잘 보관해놔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벨사살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보물들을 건드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벨사살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바벨론은 지금 막장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호화스러운 사치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술에 취하다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이 성물까지 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을요, 연회에서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자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신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교만한 행동입니다. 벨사살은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그 한계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성물을 탈취해 온 느부갓네살도 성물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마르둑 신을 숨기고 그 우상 신을 섬겼던 그 느부갓네살도 그 성물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느부갓네살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에 전해드린 게 전부인데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방인들도 아무리 이방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도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사용하는 성만찬,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떡 그릇과 이 포도주 잔이 여러분 술자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허용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죠? 뭔가 불편하죠, 마음이. 실제로 다 똑같은 그릇이실 뿐입니다. 그렇죠?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나, 그것만 다르죠. 하나는 떡을 담는 그릇이고 또 하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포도주는 담는 잔이고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이슬을 담는 잔이에요. 똑같은 잔입니다. 그릇과 잔은요, 사실 그냥 도구일 뿐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 자체로만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똑같은 잔이고 똑같은 그릇이지만 성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신가요? 아니면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과 정말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구별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 구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신 겁니다. 그냥 겉보기에는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 세상에서 나가서 많은, 지금 밖에 나가도 1층만 가도 지금 고기 한 잔에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과 우리 다릅니까? 겉보기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어깨, 등에 천사와 같은 날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심판하시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가 단순히 성물을 술잔으로 이용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성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졌던 그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분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잔에 포도주가 담기든 이 잔에 세상적인 술과 음료가 담기든 똑같은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잔이 구별되었다고 내가 믿으면 이 잔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무엇을 부을 것인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물을 건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 성물이 보물 창고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 이 벨사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잔으로 지금 이미 귀족들이 모인 그 잔치에 얼마나 많은 상과 많은 잔들과 고귀한 그 고품적인 그런 많은 잔들, 술잔들이 금으로 섞여 있는, 금과 은으로 섞여 있는 많은 잔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게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그 얌전에서 뺏어온 아주 오래된 그 술잔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갓 대장장들이 뽑아낸 그 술잔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더 값비싼 술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 먼지 쌓여있는 저 창고에 박혀있는 그 술잔을 왜 꺼내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게 벨사살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본심. 여러분, 지금 연회장에는 이미 최고의 술잔들과 그릇들이 즐비하고 있어요. 즐비하고 있어요. 1000명을 불렀어요. 그것도 귀족들을요, 구별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냥 대충 연회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벨사살이 갑자기 이미 40여 전에 있었던 40여 년간 창고에 먼지 쌓여있던 그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사람들이 가져오죠. 귀족들은 그 그릇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그릇들을 보고 막 먼지에 쌓여있는, 형태도 알 수 없는, 막 변형되고 막 그런 찌그러진 그런 형태들, 그 침략당에서 뺏어온 그릇들이 얼마나 성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자기들이 마시고 있는 이 술잔과 이 그릇들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멋지다,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 그들 눈에는 상품 가치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급들의 너무나도 멋진 그 사람들의 그 그릇들을 다 내려놓고 그 먼지 쌓여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놓은 그 성물 기구들로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벨론 최후의 지금 그날 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들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기도하면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요,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건드린 것을 건드리기까지 있었던 그 바벨론의 실수, 이 벨사살의 실수, 그것을 넘어야 하지 말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 모독죄는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지금 벨사살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이 3계명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라. 아멘. 신성 모독 외에 우상 숭배의 계명이 추가됩니다.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건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바벨론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기억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꾸었던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뒤로 더 강한 나라들이 하나 등장하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계속적으로 등장해서 결국은 흙과 이 먼지에 쌓여 있는 그 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게 된 그림인데, 지금 현재는 가장 위에 있는 이 머리를 상징하고 있죠. 오늘 이제 머리는 날아가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가슴과 이제 팔 부분, 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죠.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시대가 맞춰지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손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하는 그 구절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분명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구별된, 근데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죄. 건드려서 안 되는 것,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벨사살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일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또한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일 수 있어요. 거짓이자 거짓. 밖에 나가서는 저 교회 다녀요.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오히려 그것을 숨기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만 구별되고 높임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이 모든 행동이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해야 그 모습대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이 모습 그대로, 거룩한 삶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모드로 바뀌어서 막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파송 찬양을 부르고 세상의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 왜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금 주신 말씀, 이 한 주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파송 찬양 부르며 결단하며 정말 축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속에 나아가면 내가 구별되는 자가 아니라 섞이게 되는 자들인가? 왜 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내가 구별되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건데 왜 내가 세상 속에 가면 섞여지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가 그냥 하나의 건물이라고, 이 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건물이기에 앞서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말 우리 이전에 유럽의 멋진 건축물들 있죠. 그런 교회들처럼 꾸며놓은 그런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유럽 교회들을 제가 사진으로 쭉 보여줬죠. 무너진 유럽 교회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유럽 교회들이 서커스장으로도 변하고 술집으로도 변하고 도서관과 쇼핑몰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좀 더 멋지고 정말 더 뭔가 좀 거룩한 분위기에 아름답게 꾸며진 술집으로 그 건물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만 찬하는 이 잔과 세상에서 술잔을 따르는 잔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그것은 똑같은, 그냥 남들이 보기에 똑같은 잔이고 똑같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아니요. 그냥 심지어 그냥 캐노피 천막 하나 치고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디보다도 어떤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그곳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것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존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뭔가 다 맞춰져 있는 거 완벽하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안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남아버리겠죠. 겉모습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겉모습, 아니 정말 우리의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된 자들, 속사람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남용하거나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갔던 것은 않았는지, 혹여나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진 않았는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